오늘 계속해서 이제 아굴의 잠언을 보고 있는데요. 숫자 잠언 있습니다. 특별히 자연을 관찰하고 관찰로 얻은 이 숫자 잠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서너 가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제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세계들을 이제 쭉 보면서 나름대로 지혜를 얻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만 지금 5그룹의 숫자 잠언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거머리입니다. 거머리를 이제 쭉 보니까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특별히 이때 중동 지방에 있는 거머리는 주로 말거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거머리는 피를 빠는 곳이 이제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보고 이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제 피를 빠는 모습을 보고 다오다오 하는 것 같은 그런 끊임없는 욕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자꾸 빠는구나. 끊임없이 이제 달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묵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다. 그래서 그 관찰된 것을 이제 뒤에 16절에 열거하고 있는데 수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무덤에 가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데 끊임없이 죽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구나. 이걸 이제 묵상하게 되고 또 아이 배지 못하는 태 계속해서 아이를 갈망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팔레스타인 지역이 물이 늘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이 많아도 늘 부족해 보이는 그 땅, 언제나 좀 원 없이 좀 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그런 갈망. 그리고 족하지 아니하는 불. 불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저절로 꺼지는 것이 없이 태울 수 있는 것만 접촉하면 계속 끊임없이 나가는 것처럼 이 자연 가운데도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구나. 그걸 묵상하면서 뭘 묵상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구나. 이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묵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 관찰로 나온 이 묵상의 내용들만 지금 열거했는데 사실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게 이제 잠언이잖아요. 잠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참된 만족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혜를 지금 누가 가르치느냐? 부모님이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그 사회 자체가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도 계속해서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어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처럼 지혜에 지금 귀를 기울일 때에 앞에 나와 있는 모습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비의 말 어미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결국 뭐냐?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결국은 죽음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숫자 잠언 이 18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 쭉 관찰해 봤는데 기이하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취와 관련된 겁니다. 지나가는 흔적에 관한 겁니다. 독수리의 자취,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취,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이런 것들은 흔적을 내가 발견할 수 없다. 어디로 갈지 알 수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다.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여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증거 대라. 막 그런 적이 없다. 이러면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예, 이 아굴은 이게 이제 뭐 독수리가 어디로 가는지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늘 무릎 꿇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하고 안 했다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중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역설적으로는 이거는 내가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숫자자문,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완전히 쇼킹한 사건이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종이 임금된 거. 종이 임금된 거. 그다음에 이제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원래 지혜로운 자가 쉽게 이야기하면 지혜로운 자가 잘 살게 돼야 되는데 미련한 자가 배부르 다니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축복받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재밌죠? 그리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그렇죠. 참된 주인의 그 아내의 자리를 여종이 이제 차지하게 된 것. 이게 참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이제 쇼킹한 사건들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이런 쇼킹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잠언의 내용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쇼킹한 그런 충격적인, 정말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시작되는 네 번째 이 숫자 자만들은 특별히 동물들을 이제 관찰해 보니까 지혜로운 것들, 지혜로운 동물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땅에 작고도, 그러니까 작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도 없고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지혜로운 것 서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개미를 보니까 참 이 준비하는 모습이 참 놀랍구나. 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얘네들은 약한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바위 틈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구나. 또 27절에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무슨 리더도 없는 것 같은데 얘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룹으로 쫙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신기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 삶의 지혜를 이 동물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굳이 연결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준비하는 삶. 늘 우리는 준비하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될 것을 개미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바는 뭡니까? 약하지만 강한 이 바위 틈 사이에 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 이 메뚜기와 같이 요 안에서 이 같은 메뚜기 그룹에서는 누가 인도하는 것이 없지만은 이 메뚜기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의 능력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창조자의 무슨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능력으로 같이 가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손에 늘 잡히는 도마뱀도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뭐 저희의 자의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만은 도마뱀 같은 존재도 왕궁에 있으면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에요. 그렇죠? 우리 또한 뭐예요? 우리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이 수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집에 우리를 정말 자녀로 또 이 기업을 받을 만한 그런 자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굴이 묵상하면서 야, 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참 놀랍고 기쁜 일인가. 그렇게 지금 이 동물들을 보면서 묵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이 다섯 번째 이 숫자 잠언 중에서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그러니까 동물들 중에도 야 저렇게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동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그다음에 사냥개, 수염소. 그리고 이제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제 빠졌는데 수탉도 있습니다. 원어에는요 수탉도 있는데 빠진 이유는 이제 다른 번역본을 우선시해가지고 이제 빠진 본문의 것을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NIV에는 strutting rooster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수탉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네. 물론 인간적인 어떤 왕의 모습을 동물들 간에도 야, 이 왕다운 어떤 위풍당당함을 나타내는 그런 동물들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왕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데 아굴은 참된 왕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하게 되는 어떤 관찰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앞부분 동물 생각했을 때 왕국에 있는 도마뱀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위풍당당한 부분을 다시 묵상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가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왕궁에 사는 도마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또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당당한 그런 강함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뭐예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또 연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 묵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마땅히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또한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한편으로는 우리가 왕궁 안에 있는 도마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위풍당당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그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높은 채 하는 것도 미련한 것이고 또 내 능력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도 아주 그 미련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결론 맺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깨달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3절 결론은 아니고 그냥 그 하나의 단편적인 어떤 잠언의 내용이긴 한데요.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치즈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라고 하는 관찰적인 잠언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를 격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화해,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노를 격동한다라기보다는 뭐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섬김
향한 기쁨,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아주 그 아굴이 여러 가지 그 관찰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해 나가시고 늘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그런 굳은 믿음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